오늘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그 캄캄한 어둠이라도 빛을 비추시는 우리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도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빛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과 온과 여기 담대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반복을 하니까 그 반복하는 그 행동이나 예배의 습관들 그리고 말씀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맺혀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우리 큰빛교회는 말씀 전에 박수 치며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또 오늘 예배 또 나왔는데 박수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니까요. 할렐루야.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또 구원이 된다는 오늘 말씀의 고백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반석은 땅이죠, 땅. 땅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말씀 위에 지은 집.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반석에 지은 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땅에 지은 거죠. 그리고 산성은 가장 높은 곳. 산성.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구원이 되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성경의 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이 추앙받는 인물이죠.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이 근데 이 상황이 다른 원수, 적들의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 62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쫓기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와 고난과 여러 가지 관계의 복잡한 문제들로 늘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아무리 또 목사지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이 시간에 또 다른 세상에 종로를 타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담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62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기 잠잠히라는 말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잠잠히 주님만 바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저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잠잠히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너무 앞서서 주님은 뒤로 하고 나 혼자 앞서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잠깐이라도 하루에 구별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다윗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 인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만나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또 고난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열심을 내셔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도 참고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또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소에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오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지난 날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다윗처럼 잠잠히 주님을 더 바라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뚜미아예요, 뚜미.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 원어로 쓰여진 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는 또 이게 중국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번역을 해서 개역 한글이 나오고 오늘 이렇게 또 개역 개정이 나오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말이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지만 번역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원어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은 원어를 봐야 되잖아요. 그 원문을 잘 보시면은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뚜미아인데 이 뚜미아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이라는 말은 자면 안 돼요. 자는 것이 아니라 잠잠이는 내 소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던 거를 내려놓고 바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한 곳만 움직이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것 지금 쫓기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떴을 때라도 또 자기 전에라도 그렇게 한번 조용한 곳에서 딱 5분만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들으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뚜미아라는 뜻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의지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의지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윗이 지금 잠잠히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아무리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한계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내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의지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하나 볼까요?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만 딱 고정해서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면은 내가 5분이라도 내가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저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뭘 주시냐면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온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오셔가지고 너 일주일 동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주십니다. 저 시편 107편의 상황은 배에서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전복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전복되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셔서 평온하게 하심으로 어느덧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있으니까 도착하던 항구에 바라는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죠? 여러분 바라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그 소원에 맞게 때에 가장 좋은 때, 최고의 때에, 최고의 시기에,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필요한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평온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안에 평안함이 생겨요. 평안함이. 불안한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건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이 역경과 문제가 갑자기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광풍이 잠잠해진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또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셨을 때 응답되는 것도 이것도 은혜이구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누리면은 바라는 항구로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항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 원하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기 원하고 또 잠잠히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그 아름다우신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 길을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를 제가 상영회 때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또 일해 주실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또 제 안에서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도 사랑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람의 성격, 성향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따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사랑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 우리 정말로 아이들 대단합니다. 박수. 야,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써요. 너무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 다음에 뭘까요? 여호와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여기 조사를 했어요. 여호와가 7020번 나오고 하나님이 4068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468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가 1331. 그 다음에 많은 단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마시려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보면 알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을 미리 또 죽으면 또 부활하고 처음과 나중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체들도 있거든요. 그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모든 인생을 그 사랑으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거는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운데는 항상 어디를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막 흡족하고 막 기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녀들로 어디 가서도 그렇게 인정받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멀리서만 봐도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기쁘게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잠이라는 또 말이 나오잖아요. 잠잠이. 아까 우리 시편 62편에 5절에 나왔던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말이 또 거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잠잠이라는 말은 또 뜻이 틀려요. 아까 제가 그 히브리어 단어는 뜻이 다 다르다겠죠. 여기 잠잠이라는 말은 하라시인데 이 하라시는 색이다라는 거예요. 금속, 그 조각가들이 새긴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데 갑자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말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를 새기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그 기쁘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면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의지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도 이렇게 막 새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새기셨어요. 마음. 그리고 훗날 스바냐 이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이 사랑을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말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물들을 보면은 또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맹수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데 분명히 어미도 그 약한 참새들도 자기 참새도 어미 참새도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맹수나 강아지나 다 참새들이 참새를 쫓으려고 참새를 막 위협하려고 다가오는 그런 맹수를 새끼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탁 나서는 그 어미의 모습에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죽을 거를 뻔히 아시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마음에 나를 새기신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찬양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히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